실제로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거론을 하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잘못, 허물, 부족함, 또 관역을 빗나감, 이름 등등이 다 과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과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은 무엇이며 모세의 허물은 무엇인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와서 따지더니 시비를 벌이다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반역을 하는 일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처음에는 어떤 주제, 이야기거리가 있었죠. 이야기거리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므로, 여러분, 그게 반역이 되는 겁니다. 반역. 반역은 어떤 다툼의 여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이 되고 또는 서로 가지 대화가 되어서 소통을 통해 이루어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불만이 뭐로 이어져요? 반역으로 이루어지죠. 반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배척하는 데까지 나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안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안 때문에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반역을 저지른다 하는 거죠. 이게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모세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손뼉은 마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도 뿔따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8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죄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반석이 두 번 두드려졌기 때문에 죄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죄가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했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95편 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뭐냐 하면 완악한 마음 그랬습니다. 완악한 마음.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오를 범하는 원인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장 야구를 하는 동안에 이게 프로 선수들 중에 범실이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경기를 하는데 87번 경기를 하는데도 에러 한 번 없이 87번 경기를 그대로 치러낸 선수가 있어요. 이 시카고 팀에 있는 허브즈라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니 세상에 87번의 경기를 치르는데도 범실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터뷰하면서 야,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의 손은 sure hands, 확실한 손입니다. 당신이 데 가면 공 다 잡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sure mind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sure mind, 확실한 마음. 모든 경기의 내용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그 중요한 거는 행동,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미 느슨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모든 것들, 이 마음이 이미 다스리기도 전에, 마음이 다 잡아먹기도 전에 빠른 말이 나가서 실수하고 행동하고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과오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마음이 지배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에게 잡히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됐다. 그러니
마음을 떠나버리면 모든 게 범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제일 에러를 많이 범한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뉴욕 그 자이언트 팀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이름은 히크맨이라고 하는데, 저도 야구를 잘 모르지만은 야구를 잡으면 뻐덕이 서가지고 어떻게 칩니까? 이거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사람은 다리가 뻣뻣해요. 그래서 피아노 다리라는 별명 가지고 있어요. 피아노 다리. 그래 밑으로 오는 볼을 서서 치니까 볼이 오면 이렇게 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배트를 이렇게 맞춰서 수평으로 딱 칠 때요, 공이 맞을 확률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오는데 밑에서 이렇게 들어치는데 뭐 될 일이 있겠습니까? 쁘덕하게 이렇게 치니까 공이 오면은 놓치는 거예요. 120번 이상을 경기를 하는데 91번 이상씩이나 에러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한 경기마다 계속 중대한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점수 한 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떨 땐 점수가 여러 점도 관계되고 그 점수는 그 승패와도 관계가 되는 에러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경기를 하려면 몸을 부드럽게 하고 무릎을 좀 굽혀라. 어깨를 좀 수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더 겸손하게 가지고 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리에 힘을 좀 풀고 조금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런 범실과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누가 잘못을 저지르느냐? 여러분, 약한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과오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당연히 이거는 회개뿐이죠.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리는 거죠.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오만함이 있는 사람은 잘못은 깨달아도 절대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면 더없이 좋아요. 안팎이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음란하고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팎이 공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 게 이 세상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에 100%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죄와 비통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게 기독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적어도 회개하는 사람, 아니 회개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고 그 사죄의 은총 속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해 보람된 인생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멋진 생애 살겠다고 각오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